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왕조가 다 끝난 그 마지막 기록,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30장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닷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곳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봇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그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그러면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책임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요절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슬픈 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럼 마지막 본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죠. 죽음을 보고 그게 거기가 끝입니다. 시드기야에겐 그게 끝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다윗 왕조를 사랑하셨고 그 영광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94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2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약 136년 동안 존속해오던 남유다가 마침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제3차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에게 포위당했고 이로 말미암아 성안은 완전한 기근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시드기야는 성벽이 뚫린 틈을 타서 도망했지만 결국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고 말았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백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약탈당했다. 바벨론에 의해 1차와 2차에 걸쳐 금은 기구들을 약탈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아있던 놋그릇과 기둥까지도 모조리 약탈당하여 성전은 거의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남유다의 멸망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남유다의 외교 정책의 실패이나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의 타락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된 총체적 죄악 때문이다. 무죄한 죄아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한 남유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패망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자녀가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며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책임 있는 아버지이시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타락하고 불패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책임이 있으십니다. 책임 있는 아버지셔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셔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요. 또 그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나 그 말씀에서 진리에서 그 빛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그리고 패망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죄송합니다. 신실하셔요. 책임 있게 행동하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쉽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길이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실현될 때는 그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고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이 모습을 읽어보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하는데 그냥 멸망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뭐하러 그렇게 구차하게 다 씁니까? 그냥 쫄딱 망했다, 바벨론에서 망했고 남은 거 한 개도 없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망해가는 마지막 모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뭐라 그럴까요?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줘요.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왕이 무너져도 참 뭐랄까 구질구질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위에 2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입니다. 24장,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시드기야가 배반합니다. 살려준 거예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데려가고요, 여호야긴의 아저씨 마띠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와서 그냥 완전히 처음서부터 짓밟아버리고 끝장을 낸 거는 아니에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합니까? 그냥 빼앗아 갈 만큼 빼앗아 가고 또 유다를 약화시킬 만큼 약화시켜 놓고요,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왕 하나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놨어요. 그렇게 세워놨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신기하죠?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시드기야가 배반했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셨으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텐데 시드기야는 오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판, 그것은 외교적인 오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실패한 시드기야요, 건방진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밑바탕에는 어쩌면 어리석은 민족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 그 말에 추동되어서 시드기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음은 왜 시작되었냐면 24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쫓아낼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 거죠. 악한 생각을 그대로 두고, 어리석은 생각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시드기야가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길을, 그리고 죽음과 패망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왕이 무너져요. 왕이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면 바보이고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지켰지만 이제 견뎌낼 수가 없죠. 성이 무너진 그 틈에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 군사들과 몰래 그 틈을 타서 도망갑니다. 너무 이상한 그림이에요. 성이 무너져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왕은 가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군사들은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과 군사들이 오히려 그 틈을 타서 도망가는 그 길에 나섭니다. 자기들은 빠르다는 거죠. 성에 남아있는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유부녀들, 그러니까 부녀자들보다 자기들은 그래도 남자고 군사들이에요. 좀 더 빠르죠. 그러니 그 성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 나왔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요. 망하는데 어떻게 망해요? 정말로 바보같이 망하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런 왕조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무너진 성 틈으로 도망간 그 왕을 이제 누가 존경하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냥 왕이 잡혀간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그 왕조를 향해서 몽땅 다 식어버립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회복의 기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왕조의 무너짐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 빈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소망이 없죠. 왜? 뭔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하나하나 망하게 하셔, 아무 소망 남지 않게 하셔, 몽땅 다 뿌리째 뽑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약탈이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합니다. 그 전에는 벌써 큰 금들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남은 건, 그나마 남은 건 놋들만 남았는데 그 모든 놋들마저 다 가져갑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 다 뽑혀나가고, 성전에 남아있는 거 다 약탈당합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죠?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좀 재밌어요. 여기 갑자기 디테일이 들어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한번 쉬어보셔요. 부제사장 스바냐, 전 문지기 세 사람,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 그리고 또 뭡니까?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총 72명입니다. 갑자기 디테일이에요. 갑자기 숫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72명, 이 사람들이 또 다 가서 죽습니다. 여기 마지막 잡혀 죽은 72명은 아마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서 갔지만 이 72명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려던 72명의 어쩌면 용사들이에요. 72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마저 다 잡혀가세요. 72라는 숫자는 뭔가 좀 완전한 겁니다. 12지파 곱하기 6이에요. 12 곱하기 6이죠. 그래서 72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에 뭔가 용감한 사람,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지키려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72명 몽땅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세웁니다. 하지만 이제 그달리아 마저 죽어요. 어리석은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구테타를 합니다. 10명으로 구테타를 한다는 게 이 10명의 뭐 위대한 용사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라가 작아지고 거기 나온 행정부라고 둔 것이 얼마나 빈약했냐면 그냥 10명을 데리고도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죽일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미미했던 상황. 그래도 그나마 그달리아를 통해서 뭔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 상황마저 이 어리석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몽땅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몽땅 소망을 다 꺾어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6절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며 모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애굽으로 갔다는 건 어떤 여운을 남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축복했던 이 사람들, 자기들이 유다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그 우월감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누리면서 뭔가 소망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 나올 때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애굽에서 소망 가운데 나왔던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여정이 끝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모든 여정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와 함께 나왔던 시절,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까지 채 1000년이 안 되는, 하지만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두려움에 돌아갑니다. 그게 열왕기하의 마지막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이 슬픈 마지막 완결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디테일, 다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다 사라진 거죠. 뭐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땅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이야기는 완결된 것처럼 보여요. 몽땅 다 돌아가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알뜰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셔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깨뜨리시고 모든 이야기들을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고 소망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반전은 뭐냐면 그냥 어설프게 망하고 엉망으로 망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망해가는 그 시간 하나가요 굉장히 질서 있습니다. 하나씩 분명하게 끝장을 내고 계셔.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돌을 집어던지고 그냥 불을 질러서 그냥 망하고 폐허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냥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망하게 해요. 그것도 아주 냉정하시고 하지만 완전하시고 질서 있으시고 그리고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손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황폐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 없애게 하신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어디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완전해진다는 건 뭐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남김없이 알뜰하게 이 폐허를 만들어 갑니까? 여기 이 슬픔의 시간들 그리고 이 황폐함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곳에서 보여지는 것. 시편 46편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땅을 황무케 하셨어요. 땅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랍니다.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행적이에요. 하지만 땅을 황무하게 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의 행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호와의 행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심는 것이든 아니면 뽑는 것이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뭘 만들죠. 뭘 만들어요. 이거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앉아서 두꺼비 집을 만들어도요 성격이 나옵니다. 차분하고 뭔가 계획 있는 애들은요 두꺼비 집을 만들어도 그냥 막 만들지 않아요. 뭘 만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죠. 또 두꺼비 집을 무너뜨릴 때도요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집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발로 그냥 막 헤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행적을 보면 누가 한지 압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망했나 보셔. 그 망한 행적을 보셔. 얼마나 알뜰하게 그 모든 것들을 치웠나 보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 자리로 돌려내나 보셔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 황폐함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망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만은 마셔요. 정말로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사라져서 우리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불순종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그냥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치워버린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을 이렇게 정성껏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망하는 길을 정성껏 써놓은 일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때리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벌써 앞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고 그래도 다시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셨던 그 많은 역사. 그러니 여기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흔적만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셔요. 하지만 거기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셔요. 하지만 거기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망했습니까? 어쩌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그 황폐함 가운데도 여호와의 행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무너져 내리고 황폐해져 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가슴 아프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또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다른 소망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로 마지막의 마지막 이야기는 유다왕 여호야긴, 사로잡혀간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혀간 왕이 37년 만에 뭔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다 봐야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겁니다. 바벨론 왕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다 끌려온 왕들이죠. 어쩌면 상한 왕들, 그냥 노예처럼 아니면 포로처럼 잡혀있는 그 왕들,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엉망으로 대우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서 37년 만에 여기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갑자기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호야긴이 받은 대접이래 봐야 뭡니까? 그냥 밥 먹었다는 거예요. 좋은 밥 먹었다, 왕 옆에서 먹었다. 이방의 왕 옆에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써놔요. 그러니 더 씁쓸하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써놓은 건 더 절망하라고 써놓은 걸까? 그냥 나아봐야 좋아져 봐야 바벨론의 궁에서 그냥 좋은 밥, 뜨신 밥 먹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는 거, 그게 다라고. 유다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져 봐야 이만큼. 그러니 너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어쩌면 그런 이야기, 마지막 뉘앙스가 그렇게 씁쓸함으로 마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씁쓸하죠. 좋아져 봐야 그게 답니다. 뭔가 자기의 나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호야긴이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냥 좋은 밥 먹고 남들보다는 조금 좋은 대접 받는 거, 그게 다다라는 어쩌면 씁쓸한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을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건, 여호야긴이 왜 37년 만에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끝나는 자리죠. 난데없이 여호야긴이 이 대접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설명이 없어요. 이건 무슨 소망의 전조다 이런 말도 없고요. 이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쓸쓸함으로 남겨놓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끝장은요, 뭔가 유보된 채로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씁쓸함일까? 아니면 소망일까? 어떤 일일지 모릅니다.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왕조도 충성스러운 애국자도 그나마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몽땅 다 사라진 그곳에 이제 27절, 이 역사는 누가 이룹니까? 아까 보았던 거죠. 차근차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때렸던, 여기 보이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 말 없이 어쩌면 약속도 없이 그 모든 멸망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분이 27절부터 30절 이 여호야긴이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 개입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요. 하지만 앞날은 모릅니다. 앞날을 모르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거구나 라는 걸 믿는 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앞날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르는 앞날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앞날을 몰라요. 모르니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아니요,
어쩌면 모르는 그 일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모른다는 게 나아요. 왜? 아는 게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알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어쩌면 더 절망적인 일들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한 일들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게 낫죠. 모르는 게 나아요. 깜깜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건 더 슬퍼질지도 몰라요. 세상의 물리법칙이죠. 지금 있는 위치랑 그 지금 물리량만 알면 앞으로 10년 후에 얘가 어디 있을 줄 알아요.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산하면 10년 후에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죠.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말하며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릅니다. 10년 후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은 것, 아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토로 모였습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때리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계산하면 우리가 가 있을 곳은 아마 저 아래쪽 어딜 겁니다. 나는 점점 늙어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갈 거고, 내가 남들보다 달리는 속도가 더 느리니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내 삶을 어렵게 또 내 삶을 늦춰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세상 앞에서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와일드 카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 수 없기에 여러분들 소망을 품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죠. 이란을 폭격하고 또 이란은 무슨 드론을 보냈다 그러고 그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 사실은 두렵죠. 하지만 모르기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열려 있어요. 앞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순종의 결단을 하시며 두려움 없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모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소망이 있고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황폐함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처해올 때 아버지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다 무너지고 이야기는 제자리로 돌아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발견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때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절면서도 주를 따라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 끝까지 소망을 주 앞에 두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